먼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가 남다른 것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부활 신앙에서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완전한 변화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왕이시구나. 우리는 보통 왕이다 하면은 한 국가의 왕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왕은 인류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는 예수님이 왕이셨다.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왕이 오셨으니 이제 왕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바울이 깨달은 이 귀한 진리를 통하여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에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왕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이들이 펼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초대교회 고백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깨닫는 이 귀한 사실은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요. 이 세상에는 오늘 오후에 요한 서신을 통해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사탄의 백성이 있다. 두 부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귀중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탄의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심판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12사도의 변화, 바울의 변화, 단순한 변화일까요? 뭔가 영적인 것을 본 겁니다. 왕을 본 것이고, 왕의 백성을 본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발견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봤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선교사들이 만들어지고, 소위 바울 이후에 수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도 중국과 우리 한국에 하나님 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 여기 사도들이 바라본 것은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60이 되었다, 70이 되었다, 80이 되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뭔가 이루려고 했고, 뭔가 누리려고 했고, 뭔가 거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란 결국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달하지 아니했고 도래하지 아니했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끝은 반드시 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끝을, 그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변화, 부활에서 시작되었고 성령 충만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일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사라지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깨달으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를 보세요. 한 여종에 의해서 너도 그 당이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들이 얘기를 너 베드로, 요한 너희들은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인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뭔가 신령한 세계를 본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체험적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상도교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사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인간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나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말해야 됩니다. 교우들끼리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가 있으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변화가 있으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 변화 없이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조사한 교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의 얼굴이 빛났고 주인이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 거기에 충성했고 그러는 가운데 주인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종으로 사는 사람이, 하인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라. 주인도 변화시키고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야,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 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명령하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 우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러시아에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느냐 이 차원으로 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개 숙이고 나오는 거지. 나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오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개를 읊조립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는 자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체험적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체험적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은 판단력만 키워져 가지고 비판하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삶이 체험되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게 되는데 한 여자가 있습니다. 19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10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내일 아기를 하나, 둘, 셋, 딸, 그리고 아들.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데 4명이라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편이 못해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 갔다 오면 청소도 하고 아이들 돌봐주고 아침에는 아이들 옷도 입혀주고 유치원 등원도 시켜주고 남편의 역할 다 해요. 그런데 여기 뭐가 문제예요? 이 여자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해요. 이전에 교회 같았으면 이웃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누가 달려갑니까? 속장이 달려가고 인도자가 달려가고 격려하고 애기도 봐주고 이러면서 전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명감의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명감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보면 달려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속회가 만들어지고 데려다가 기도도 시켜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거 도와줄 엄두가 안 나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도와줄 엄두가 나오는 거예요. 짐을 하나 잠깐 덜어주는 거지. 그냥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1시간 틈을 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는 거지만 이전에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를 만든 것은 전략이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상도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아닙니다. 교회는요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요. 신앙생활의 체험.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야 용서하게 되고 그래야 이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나 사역 훈련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간증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땅의 권세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요. 우리 교회 교회세가 어떻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다, 이거는 땅의 권세예요. 그걸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돈 가지고 선교하려고 해요. 기도가 얹힌 선교 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돈만 보낸다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영적인 권세가 실려져야 선교 헌금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권세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려고 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땅의 권세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니까. 땅의 권세로 안 됩니다. 지금도 땅의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깡패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것은 내 구역이야.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걸 하느냐? 깡패들이 자기 구역을 주장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영적 권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권세를 무엇으로 해나갔습니까? 기도로 해나갈 거예요. 기도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잡혀갔어요. 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단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겨나지?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로 풀어야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기도해봤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기도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봤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봤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29절에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환난이 온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방법을 땅의 권세로 바꾸잖아요. 사람 만나야 되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근데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쉬운데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보세요. 더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왜 이 일이 이렇게 안 돼요? 더 기도하세요. 더 주님 붙잡으세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느니라. 피 흘리기까지 기도해보세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붙잡아보란 얘기예요. 설렁설렁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붙잡으면 어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너가 진심으로 나를 믿느냐? 너가 진심으로 나를 붙잡느냐? 너가 진심으로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염치도 없지 그렇게 자주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양심도 없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계속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실패한 인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실패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뭐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인의 그룹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근심이 있는 사람들, 염려가 있는 사람들. 왜? 이 세상의 삶이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주인을 찾아가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일이 공생의 3분의 2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나 죽게 나와라, 죽게 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 내가 완벽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죠.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하면서 더 주의를 하죠. 천만에요. 죽어서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추한 모습 이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 그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능력도 부어지고 그렇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다고요? 그거는 죽어서도 못해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실패한 인생을 받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니까. 그렇게 주님께 와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 여기에 응답이 있다. 여기에 축복이 있다. 여기에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100% 해결됩니다. 제 약속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에 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해결된다니까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힘을 쭉 빼야 돼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스포츠를 많은 분들이 비유하잖아요. 골프를 칠 때, 수영을 할 때 힘을 빼야 된다. 내 힘은 다 빠져나가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내 힘, 아직도 남아있는 내 힘, 그거 다 내려놔요. 그래야 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모세의 힘을 쫙 뺀다 하셨어요. 바울을 쓰실 때 바울의 힘을 쫙 뺀다 하셨어요. 베드로를 쓰실 때 배신하고 한 다음에 쫙 뺀다고 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럴 때 쓰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쓰십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내 주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막 이러니까 주님은 이만큼 믿고 내가 가진 이만큼 믿고 이러니까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 줄 아세요? 최소한 2시간을 했어요. 기도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존 웨슬리의 사역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작업,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웬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는 이렇게 주님께 조용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 시간이 줄어드니 나의 영혼이 굶주려옵니다. 이게 그의 기도 내용이에요. 내 기도가 점점 줄어드니 내 영혼이 굶주려드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음이 문제임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다가온 모든 위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한 영, 악한 마귀, 악한 사람, 악한 무리 꿈을 꿀 때 악한 무리가 달려오는, 악한 영이 달려오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없이 나사렛 예수의 명에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가난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저의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 왜? 하나님을 믿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성화까지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염려가 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근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아니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냥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을 많이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조금 틀면 조금 나오고, 잠그면 아예 안 나오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와 축복이 콸콸 넘치고, 기도를 조금 하면 은혜와 축복이 조금 졸졸졸 나오고, 기도를 아예 안 하면 한 주간은 완전 실패입니다. 축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직 규모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집에서 모이는 단체지만, 회당에서 모이는 단체지만 교회예요. 교회가 뭘 했어요? 합심하여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귀한 역사가 교회의 기도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을 매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 없이 이루어진 모든 교회 사역은 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바닥으로 떨어져요. 인간의 권세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헌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조직제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다가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목사가 시험 들고 성도가 시험 들고 그냥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 받자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하게 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선교사 생활할 때요, 3년은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4년 때부터 시험이 와요. 그때는 마음이 여유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됐거든요. 그때 선교사들이 시험 듭니다. 요 3년을 주기로 해서 그 다음 시기에 영적인 선교사가 되느냐 세속적인 선교사가 되느냐 딱 그때 결정이 나요. 그때 기도의 줄을 놓치면, 말씀의 줄을 놓치면 세속적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씀을 일으키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를 튼튼하게 해나가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닌 거예요. 나도 좀 도 닦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했으면, 저도 목회한 지 40년이 돼 가니까 이 정도면 도는 닦아야 되겠어요. 농촌 목회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작은 교대 해보고 또 여기 상도교회 목회도, 뭐 이 정도 되면 도 닦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힘을 빼는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말씀하느냐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손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가 도 닦는 것보다 더 어려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면 목사들이 시험 드는 것이 그냥 굴러가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정신 바짝.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까지 정신줄을 놓지 말고 영성 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안정은 됐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문을 잠갔습니다. 저기 불꽃놀이, 화려한 불꽃놀이 보는 거 못 보게 했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올라가서 요즘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떨어져요.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자꾸 떨어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 중에, 특히 기도 중에. 기도해보니까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오니까 잠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긴장하면서, 이제 12월 12일 날 판결이 일단 나오잖아요. 또 긴장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은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종들이 하는 역할, 사도들이 하는 역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담대하게 근심과 염려를 끼치는 가운데 복음 증거하게 하지 말고,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설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친구이자 조력자인 마이코니우스가 있는데, 루터에게 어느 날 편지를, 나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나 당신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가 이 편지를 받고 즉각 회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할지어다. 제가 우리 이대영 장로님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기를 명합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아직도 우리 교회가 회복될 이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하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이어 하우스라는 사람이 6년을 더 살았습니다. 루터가 얘기한 대로 내가 죽기 전에 너 죽지 않을 거야. 루터가 죽은 지 자료 그들이 2달 후에 죽었다. 마이어 하우스가.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셋째로 초대교회에 기도한 내용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인데 우리 교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표적과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이 병을 주고 사탄이 문제를 만들고 사탄이 분열을 만들고 이거를 물리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이 기도는 단순한 병 낫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가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를 높여 일심으로 합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재건에 감사하시고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미래적인 기도까지 펼쳐나가게 되면 상대교회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문제가 다가왔으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